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 시가서의 마지막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아가서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첫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을 뺀다면요, 정말 우리는 노동만 남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못하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하면 그건 피곤한 인생이고 노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하고 술람이라는 여자가 연애하면서 주고받은 편지와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초등학교 수준의 좀 논리이지 않는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좀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요,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솔로몬이 너무 무료하니까 헌팅, 바로 사냥을 나갔죠. 근데 사냥에 나갔다가 그 밭에 누구를 만나냐? 그 햇빛에 그을려 정말 그 태양 밑에 그 머리카락이 흘리고 얼굴은 까만잡잡한 순수미와 야성미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된, 완전히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고자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온갖 좋은 말을 해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삼고자 왕궁까지 끌고 와서 그 왕궁에서까지 왕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그 마음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랑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이 7가지가 가졌지요.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기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한 여인의 사랑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골 목동이었던 그 여인에게는 그 마음을 빼앗았던 남자 목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온갖 지혜의 말과 온갖 보석을 다 주었지만 그 사랑을 얻지 못했다는 이런 유대인의 전승,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런 전승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진짜 신학적으로 좀 풀어보면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루어지진 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루어진 사랑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여러분 비극이라면 비극이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집니까? 그래서 잘 보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일수록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세 번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가 전승으로 내려오자는 진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을 그 내용과 다르게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이상 속에 그리는 자기의 이상형이겠죠. 아마도 완전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여인에 대한 여성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도서를 보거나 혹은 말라기를 보거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싶었고,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00명 중 한 명도 자기에게 마음을 줄 여인이 없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1000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사랑은 없고 그 안에 배신감과 바람과 간음 등 아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랑이 어디서 비춰지냐면 말라기에 보면요,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짝사랑의 비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정말 그 사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이런 진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상형의 사랑처럼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사랑하고 싶었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것, 예수님이 정말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잘 보면요, 아가서의 장르는 우리가 한번 파노라마로 살펴보면 오페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극입니다, 가극. 그래서 오페라처럼 대사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솔로몬의 노래가 1005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냐?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쉬르, 하, 쉬르라고 합니다. 바로 노래 중에 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부하신,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에로스의 하나님, 바로 우리 육체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모든 기초는, 사랑의 기초는 다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 사이에 순진무구한 사랑이 이토록 아름다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가서의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솔로몬의 노래,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노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처녀의 노래가 이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나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식 가운데 아가서를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기간이 일생을 해도 솔직히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그 사랑을 일찍 하기보다는 조금 안정된, 보장된 삶 가운데 결혼을 요즘은 더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결혼을 멀리하거나 의도적으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자가, 행복하려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결혼하지 않는 그런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학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결혼은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교회요 과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그 사랑하는 행위를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사랑은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눈에 뭐가 쓰인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낀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그러니까 배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요즘 뭐 연예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나이든 뭐 연예인이 정말 말도 안 되죠. 자기 딸과 같은, 뭐 미국이나 이쪽은 굉장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가정을 이룬 감독이 그 어떻게 보면 아가씨인 처녀와 이혼을 불사르고 또 가정을 이루는 장면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아마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정말 갸우뚱 좌우로 흔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잘 보면 윤리도덕적인 차원보다 높은 것이 사랑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십시오. 그 남자 좋다고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결혼하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다 재보고 계산해보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요즘 사랑은 변질된 사랑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추고 결혼하고 싶은 사랑, 그래서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콩깍지도 껴보지도 않고 계산된 사랑 가운데 계산이 깨지면, 계약이 깨지면 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사랑은 불같고요. 사랑은요, 온 세상 물로 홍수를 낼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 정말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솔로몬도요, 술람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가진 거 다 버리고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내 형제요, 내 부모요, 자기의 왕권이어도 아마도 이 솔로몬은 최고의, 자기에 있어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양도 윤리도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지혜도, 감성도, 미적 감각도 풍부한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보통 사람의 만족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요, 뭐 보통 사람 찾기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 같은 인물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불행한 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갖지 못하는. 잘 보면 솔로몬, 술람미 여인이 여인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게 가상이던 진짜던, 솔로몬이 가상이었던 그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솔로몬은 뭐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랑을 얻지 못하니 헛되고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아무 필요 없어요. 물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자기가 가진 이 많은 것들 다 얘기하지만 차라리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못 얻었을 땐 그 마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술람미 여인이 좋아하는 그 목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요, 소유도 아닙니다. 행복은요, 어떻게 보면 넉넉함도 아닙니다. 지혜, 지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가서 이렇게 보면, 내용들을 보면, 잠언이죠. 지혜가 많으니, 전도서에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니 근심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도서 때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범한 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 자리,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낙을 누리면, 사랑하면서 낙을 누리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걸 왜 젊을 땐 잘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젊을 때는 얼마나 싸워댑니까? 얼마나 서로의 생각을 주장합니까? 얼마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피웁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순차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했던 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어때다는 거?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사랑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했습니까? 우리 말라기 보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고, 주께서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냐고. 자기들 볼 때 자기는 심판받고 징계받고 어려움했지 언제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짝사랑 같은 사랑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었을 거다라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꼭 그런 영적인 부분만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남녀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랑할 때 입고 먹고 출세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의미, 보람,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자, 따라하십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요즘 보십시오. 잘 사는 건 뭐라고 그랬죠?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요즘에 모든 목적과 가치는 주식, 아파트, 집, 땅, 물질. 여러분, 그러면 요즘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가치가 맞다면 이 시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이런 논리를 핀다면 저 동남아 국가 혹은 아프리카의 국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핀다면 행복해야 돼요. 왜?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2만 불, 3만 불이 되는데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건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행복은 사랑입니다. 그 행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형제들 가운데 사랑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허탄한 데서 자꾸만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번째 교회인 가정에서 정말 사랑의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본복으로, 우리가 성경의 핵심을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되는 참 계명,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론은 그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도 탕자가 집나가 돌아오지 못하고 어정쩡할 때도 그가 마음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의 집이 내가 마지막 갈 고향이고 본향이었구나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어떤 것도 평가하지도 아니하시고 두 발 정말 그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부비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다른 것이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을 다 가져도 그 목동만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었구나. 내가 다 가져봤지만 진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상에 모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었음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너무나도 웃긴 것은 있을 때는 그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있던 것이 사라지면 그 순간 그 부족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성도요, 최고의 남편이요, 부인이요, 부모요, 형제요, 자녀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족합니다. 그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지만, 그러나 부모된, 그러나 내 자식된,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그런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아가서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